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게네사렛입니다. 근데 게네사렛을 하려다 보니 긴네렛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요. 그 연유가 좀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게 원래 열동산이라는 그 뜻을 가진 이제 이 단어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구약에 있었던 한 동네를 그 헬라어죠. 헬라어 발음을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좀 와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이제 차용해서 게네사렛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동네 이름이 게네사렛이 아니고 발음을 헬라어 쪽으로 하다 보니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그러니까 그 어느 발음을 그럼 그렇게 하다가 와전이 됐냐 하면 이제 긴네렛이라는 그 동네를 이제 이렇게 현대어죠. 그때 당시 현대어죠. 현대어로 바꾸다 보니 발음이 이렇게 해서 와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게네사렛을 준비하다 보니까 긴네렛을 그냥 언급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네렛을 하고 게네사렛으로 이제 같이 이제 묶어서 해야겠다. 이제 주보에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게네사렛을 하고 가로에다 긴네렛을 넣어야 되냐, 긴네렛을 하고 게네사렛을 가로에 넣어야 되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 땅의 이름이 긴네렛이니까 그 긴네렛으로 하고 그다음에 게네사렛. 신약에서는 다 게네사렛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게네사렛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사람들이 그 알아듣기 편하거든요. 뭐 우리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제목을 이렇게 긴네렛 그리고 게네사렛. 이게 뭐냐면요. 요즘 아이들은 아니고 요즘 젊은 친구들에서 둘이 좀 좋은 관계가 좀 돼간다 그러면 썸 탄다고 그런 말 들으셨죠? 아시죠? 썸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둘이 썸 탄다 하면은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네. 저희 대학교 때 둘이 뭔가 있어 이럴 때 썸씽 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렇게 시대가 거듭되면서 변하고 와전되고 줄어들어서 썸 탄다 하니까 그 썸의 원래 말은 썸씽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의 원래 이름은 긴네렛. 그래서 이제 긴네렛으로 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있었던 사건은 긴네렛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긴네렛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성경에서는 게네사렛에서 있었던 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게네사렛을 또 언급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이제 고민으로 이제 시작된 겁니다. 히브리어로 킨네렛 이거는 그냥 단어를 찾아보면 수금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그 수금이라고 하는 게 하프 있죠, 저희 이렇게 악기 하프 아시죠? 이렇게 해서 뭐 가운데 하는 거요. 그 하프를 키노르, 킨네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키노르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 계속 이제 등장합니다. 시편에도 등장을 하고요. 요 용두동교회 옆에 상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이제 장례위원이 있는데 이제 그 뭐 장례식 이제 저희 발인예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데 그때에 찬양을 해요. 그 예배 중에. 근데 그 찬양대 이름이 키노르 찬양대입니다. 처음에 왜 키노르 찬양대가 뭐지 했는데 돌아가신 김한옥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노르가 이 긴네렛의 어원이 되는 하프. 그러니까 시편의 수금으로 찬양을 할 때 그 수금이 이 키노르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따오게 됐는데 거기서 따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시죠. 지도 사진인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렇게 아주 동그랗지도 않고 그렇다고 네모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하프 모양이라고 이제 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이 수금, 당시에 그들의 악기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긴네렛이라고 했는데 그 긴네렛의 서북 쪽에 있는 이 평야의 성읍을 이제 그 이름을 따온 긴네렛으로 지은 것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키노르라고는 악기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그 도시 자체는
원래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정착을 했었어요. 정착을 했고 그곳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언어학자들이 연구한 결실이 뭐냐면 그럼 왜 이렇게 모양 생긴 악기를 하프라고 저희는 하고 수금이라고 한자는 하는데 얘네들은 왜 긴네렛이라고 불렀냐?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얘기를 드리면 이때 당시 페니키아인들이 정착했던 이곳에 가나안 신이 있었는데 기나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기나르라는 신이 이 바다를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폭풍도 일어나게 하고 비도 오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나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기나르의 이름에서 이제 긴네렛이 차용이 된 거죠. 긴네렛이 되고 그러니까 그 긴네렛이 이 바다를 주장하는 신이니까 바다 모양이 또 그 이런 악기의 이름이 거기서 이제 따오게 된 겁니다. 그 악기의 모양이 그 모습을 가지니까 뭐 어떤 이름이 있었겠죠. 근데 그 악기의 이름을 이때 당시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뭐 사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악기의 모양이 이 기네르 여기서 이제 따오게 된 것이라고 이제 언어학자들, 종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그 고증되는 그 유적들이나 이런 것에서 발견이 돼서 이 긴네렛이 원래 이 가나안 땅에 한 이제 신이죠. 부족의 신이었던 이름에서 따왔고 그것이 수금이라고도 불려졌고 그래서 그게 이 갈릴리 바다가 그 바다 그 악기와 비슷하다 해서 긴네렛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땅 서북 쪽에 있는 좀 그래도 비옥한 땅의 이름을 이 바다에 인근한 어떻게 보면 평지라고 해서 평야라고 해서 긴네렛이라고 이제 불리게 됐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 성경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 긴네렛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가나안 언어였는데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언어화해서 이제는 정확한 히브리어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언어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장황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이곳에 성경적인 좀 배경을 좀 찾아보면요, 뭐 역사적인 변천도 그렇고요. 이것이 그 어쨌든 이 가나안 땅 전체적인 팔레스틴 땅에서도 물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 인근이고 그러니까 이제 비옥한 땅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지낼 만한 어떤 환경이 됐던 조성됐던 곳입니다. 뭐 인근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곳에서 농경 어떤 그런 농작물이 굉장히 풍성히 잘 자라났다라는 그런 환경이 기름진 들판이라는 것이 정설이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여러 이제 그 무역로겠죠. 이곳에 생산된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그 도로망이 또 잘 갖춰진 곳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서북 쪽에 있는 살짝 그 평야인데 언덕이 살짝 올라온 그 구릉지대가 있는데 그곳이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긴네렛, 텔 긴네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라보면 이제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또 남쪽으로는 이제 그 기름진 평원이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 3권에서도 이곳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자연의 꿈이 성취된 곳, 그러니까 가나안의 꿈이 성취된 곳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어떤 별칭을 갖고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끓는 땅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의 그 말에 딱 맞는 장소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릴 만큼 각종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리고 많은 수목들이 잘 자라는 그런 기름진 곳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고요. 이제 이 긴네렙 성읍이라고도 불렸고 그 긴네렙 성읍이 이제 끼고 있는 이 바다를 갈릴리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 뭐 디베레아 바다 여러 별칭으로 이제 불리는 것이 여러 기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 열왕기 상에 이렇게 5차례 긴네렛이 언급이 되고요. 이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걸 다 띄워서 읽기는 좀 그렇고 그냥 그겁니다. 뭐 이 경계는 이렇고 어디 경계는 이런데 긴네렛까지 뭐 긴네렛 성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고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제 3차례 등장을 하는데 게네사렛이라고 해서 3차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이 있고요. 마가복음 6장에 이제 게네사렛 땅이라고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그 본문에도 이제 등장을 하죠. 이렇게 있고 또 누가복음 5장 1절에도 게네사렛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지칭하는 것이라 이 게네사렛이라고 등장은 하지만 이 지역이냐, 요 성읍이냐, 정확히 요 땅이냐, 아니면 그냥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니까 그 호수의 어디 변에 있었던
그 해안에 있었던 어디냐라는 것은 사실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고 그것이 원래 긴네렛이라는 이름을 하니까 긴네렛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을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은 갈릴리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이건 굉장히 많죠. 여호수아에서도 한 번, 열왕기상에서 열왕기하에서 한 번씩, 역대상 그리고 이사야에서 한 번씩 등장하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 한 차례씩 등장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에서 17번, 마가복음에서 13번, 누가복음에서 18번, 요한복음에서 16번, 사도행전에서 6번. 다 이곳을 지칭하는 걸 그냥 게네사렛이라는 것보단 갈릴리라고 칭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예, 이 띄워주신 사진 좀 다시 보여주시면 갈릴리 호수가 저 중앙에 있고요. 그래서 그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요 내비게이션 마크가 있는 곳이 긴네렛, 텔킨네렛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예, 이렇게 호수가 북서쪽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고 여기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여러 기념비적인 어떤 그 기념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념 그런 관들을 조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다음 사진은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녹색 부분이 다 평지입니다. 이제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이제 평원도 있는데 그쪽 주변에 이런 평야들이 많다라는 거. 저 아래쪽으로 특별히 이제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도시도 어느 정도 발전이 돼 있고 어업이 좀 발달하셨지만 어업과 동시에 농산물도 많이 그 작황이 좋은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덕, 텔 긴네렛이라면 여러분 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면 텔이 붙으면 대부분 언덕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정상부에서 서쪽을 바라본 갈릴리 바다를 바라본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도 약간 이제 가려서 그런지 남쪽을 향해서 좀 본 것이 갈릴리 바다고 이것이 약간의 평야가 보이는데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예, 이게 긴네렛 평야입니다. 실제로 긴네렛 평야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긴네렛 평야로 이렇게 부르는 이곳이 이 언덕 위에서 좀 구릉지대에서 본 사진이고요. 요걸 이제 하다 보니까 다음 사진 이제 지도인데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긴네렛, 여기가 텔 긴네렛이 방금 그 사진에서 그 사진을 찍은 장소고요. 근데 여기에 여기가 이제 긴네렛이라고 이제 유적지 뭐 그런 것도 조금씩 있는데 뭐 그렇게 뭐 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여기 말고 좀 다른 곳, 이 인근에 어떤 다른 곳에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곳에 기념교회를 좀 세웠습니다. 이 사진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한두 번 더 나오는데 저쪽에 보시면 저쪽 동그라미 두 개 중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타부가라는 그 오병이어의 교회와 이제 그 멘사 크리스티라는 교회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타부가라는 동네인데 성경에 타부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네를 정확히 성경에 어떤 명칭을 부르지는 모르는데 그냥 그들의 지금 현재 말로는 이제 타부가라고 부르는데 이곳의 해안가에 완전히 그 해안에 붙은 곳에 멘사 크리스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게 그 교회 입구예요. 보시면 뭐라고 이제 막 써 있죠. 예, 뭐라고 써 있습니다. 타부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프리머시라고 해서 세인트 피터의 프리머시. 그러니까 세인트 피터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으뜸, 그러니까 수익권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의 수익권이 인정된 그 장소를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영문의 명칭이고 맨 밑에 보면 멘사 크리스티라고 되어 있는데 라틴어에서 갖고 온데 멘사 크리스티는 그리스도의 식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게 갈릴리 호수변에 딱 붙어 있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정확히 좀 왜 그런지 이제 해안가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사진요. 예, 여기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호수가에 아예 딱 붙어 있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다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육안으로 못 봐서 이 구글 지도로 보고 있습니다. 멘사 크리스티 뭘까요? 그리스도의 식탁. 우리 세준 형제가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 뭐 여러 제자들 같이 만나는데 그곳에서
잡은 것이 있냐 그랬더니 고기 몇 마리를 굽고 계셨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시잖아요. 그 장소를 여기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위에다 이렇게 상을 차려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니? 이 이야기들을 베드로의 수익권을 인정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카톨릭에서 이제 더 그걸 주장하죠. 그래서 이 교회를 멘사 크리스티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식탁, 예수의 식탁이 교회이기도 하고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그 자리를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로 어떻게 보면 그 최고의 으뜸의 제자로 인정받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겠죠. 그래서 뭐 그 가운데서 살펴보면은 뭐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그냥 베드로 수익권 이런 이야기들이 돼 있고요. 이 안쪽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 겉에서 봐도 그렇게 큰 예배당은 아니잖아요. 예배당 안쪽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 그냥 보통의 예배당과 다르죠. 이렇게 저희처럼 강단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뭐 회중석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줄을 해놓고 했는데 요거를 좀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인데요. 멘사 크리스티라고 써 있고요. 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오퍼링 페이션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제공하는 뭐 이런 거 거의 다 헌금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부금을 넣으라는 얘기인데 요 바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상을 차려준 바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리스도의 식탁, 그러니까 그거라는 이제 그 사진입니다. 다시 아까 그 지도 사진을 보여주면 이 멘사 크리스타라는 교회,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이곳에 있고요. 이게 타부가라는 동네인데 그냥 긴네렛 성읍의 그냥 하나라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텔 긴네렛이 그 동네의 언덕이고 그리고 저쪽으로 해안가로 가면 이제 항구도 좀 있고 배도 타는 그런 곳인데 이 교회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쪽에서 배는 잘 지나다니지 못하고요. 자, 그래서 그 위쪽으로 가시면 저기는 오병이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저스인 타부가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간판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간판이 있는데 이 타부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곳이 이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서 이제 먹여주시는 것을 그 사건인데요. 그 간판을 지금 가까이 찍었는데 좀 멀리서 보면요. 다음 사진이 저 간판이 저쪽에 있고 예배당이 있죠. 여긴 좀 제법 규모가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입구가 이렇게 있고 그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면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 정면이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예배당 입구 출입구가 있고요. 여기 뭐 안쪽에 사진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인상 깊었던 거 하나가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요 모자이크가 있는데 좀 보시지 않았나요? 저도 이걸 굉장히 많이 봐서 요 옆에 있는 교회 그 식당에 가면 크게 이렇게 하나가 걸려 있어요. 이게 그리고 어느 목사님 이제 친한 목사님 그 방에 갔더니 요걸 이렇게 아예 그냥 조형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면은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근데 저 그림 보면 떡이 몇 개인가요? 이 4개만 있죠. 제가 이게 밑에 있어요? 저는 안 보이죠. 그래서 4개가 보여서 항상 전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문이었습니다. 왜 4개지? 근데 어느 목사님이 기가 막힌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건 정설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그 해석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게 네가 마지막 떡이야. 그래서 거짓말 하시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전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떡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4개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 5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이크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전해지지도 않고 어쨌든 뭐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밑에 숨어 있을 수도 있죠.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전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모자이크 있고 이게 사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저희 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셨을 그런 어떤 부분이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전사님 그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지도 쪽. 그 3군데가 있는 타부가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전체의 갈릴리의
그 해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곳이 참 의미 있다라는 것이 이 사건. 예수님께서 어쨌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지막 만나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 곳. 그리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공이 다 드러난 이적.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적이 네 복음서에 다 들은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곳이다라는 것. 이래서 좀 의미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도 그 오늘 본문에서의 사건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병 나음을 받는 그 부분인데 이곳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 생각이 시작이 된 게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라고 오늘날의 뭐 그 자료들도 얘기해주고 역사적인 자료도 성경도 이곳이 굉장히 뭐 기름진 땅, 뭐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입성하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진 땅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풍요로운 땅이란 말이죠. 근데 그곳에 사실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준비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적용될 수 있는 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좀 오늘 이 이야기 사건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긴네렛은 북쪽 이곳이고 이곳은 구약에서는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긴네렛, 긴네롯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어쨌든 현악기종의 일종인 하프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하프 모양에서 이 이름이 왔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정설이죠. 그리고 이게 발음이 와전돼서 이제 헬라어로 와전되면서 발음이 게네사렛으로 이제 표기됐다라는 것. 이것까지 저희가 살펴보는데 이것이 이제 아수르 디글랏 발리셀 3세라는 그 왕이 이곳을 병합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이제 경시하는데 사실은 그 사마리아가 수도였고 그것이 이제 가장 중심이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시하는 것도 있지만 북이스라엘 전체가 사실 다 그 혼혈 정책에 해당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디글랏발레세 3세가 이 갈릴리 지방까지도 다 이제 병합을 하게 되고 주민들을 또 아수르로 사로잡아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주인들이 이제 바뀌죠. 바벨론이 이곳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바사가 되기도 하고 또 마게도냐, 애굽, 수리아 뭐 여러 나라들이 정복하는 와중에 이 갈릴리 인근 이 연안은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시작된 그것이 그 이후에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그곳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 거의 가까운 땅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가 사마리아는 이제 혼혈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무시를 받았지만 갈릴리 지역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도 그냥 그 지역 자체가 이방 갈릴리라고 이제 불릴 만큼 그냥 무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쪽에 있는 곳만 정말 이스라엘이 유대인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를 멸시하고 갈릴리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는지를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2절에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러니까 좀 뭔가 주목받는 사람이 등장을 해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예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감정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아예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날 수 없는 곳으로 아예 규정을 짓는 것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모습. 그만큼 멸시하고 천대했던 지역의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배웠어, 무식해,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랑 다른 그러니까 인종이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다른 그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처럼 아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방인급으로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사마리아에는 그보다 더 이제 했겠지만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갈릴리 사람을 멸시하는 유대인의 태도가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멸시를 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어떤 모습인데요. 7장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왔어? 그럼 너 선지자 아니네. 아니 그냥 규정하는 겁니다.
어디 땅에 와, 선지자인가? 이렇게 이 사람 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갈릴리 출신이야? 그럼 그냥 생각을 다 접는 겁니다. 그만큼 갈릴리가 무시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경원되고, 그러니까 형편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비참한 혹은 내세울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 형편없는 형편무인 지형의 그런 곳을 갈릴리로 이제 표현을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컴플렉스가 될 수 있겠죠. 갈릴리 사람들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약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 모습, 우리 상황과 형편이 괜찮고 사람들에게 드러날 만한 보일 만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상황과 내 형편 중에 갈릴리 같은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상황들. 이게 왜 이렇게 시작된지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저 한강 건너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이제 맡아서 했었어요. 한 15년 전이죠. 그때 이제 청년부 리더도 하고 찬양팀 어떻게 보면 그 싱어도 좀 하고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루던 형제인데 그 관악산 옆에 있는 그 국립대학의 건축공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하고 모든 걸 하면 다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쁨을 받았죠. 그리고 굉장히 신뢰도 해주고, 근데 좀 굉장히 소심하고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 정도만 하던 친구인데, 요 설교를 이제 준비하던 중에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그냥 우연하게 이제 듣게 됐는데, 뉴욕에 살고 있고 건축 감리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보내온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머리도 굉장히 길렀고 막 너무 야리야리하게 이제 살도 빠지고, 그래서 얘 왜 이렇게 또 무슨 컨셉을 잡았나 이렇게 했는데 그 해시태그에 검색어에 이제 트랜스젠더 싱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와, 그래서 굉장히 그 한 며칠을 충격을 받고, 이번에 장문구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잘 알고 있는 친구라 얘기를 하다가 둘이서 아주 그냥 계속 그 얘기를 걱정하고, 이제 그 마지막 기도는 그렇게 된 친구들의 선택이 마지막 종결지가 별로 좋지 않은 걸 기억한 게 있어서 그거를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장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날들 동안에 그의 마음의 공고함들이 얼마나 컸을까. 정말 드러내지 못했던 그의 자기의 어떤 성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것이 사실 좀 부정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간 것이 좀 안타까운데, 이런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내 상황과 내 형편, 사람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내 안에 갈릴리 같은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그런 약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언제고 다시금 유익함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갈릴리라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보면 굉장히 약한 곳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경원하는 곳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류, 전 인류의 역사를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이 되는 그 역사 속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직접 만나고 만지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만지고 대면하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복을 얻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갈릴리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과 사역에 열광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천 년의 인류 역사 다 통틀어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지고 얼싸안고 하는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냐는 거예요. 0.0001%도 안 되는데 그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떻게 보면 약점, 치명적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역의 경원이 대상이 되고 멸시받는 그 자리가 오히려 주님이 임하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저희들 안에 약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일들, 그런 것들이 주님을 그곳에 영접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상황과 정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가 저희들에게 참 유익이 되고 의미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당시의 세리나 과부들도 자신들이 멸시받는 존재였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그러한 상황을 자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런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늘 관심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의 현장, 어떻게 보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이 환경이 굉장히 풍요로웠다는 것, 우리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이 긴네렛,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롭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 육적으로도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정원이라고도 불리고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진 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풍요로운 땅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풍요로운 땅에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굉장히 풍요롭고 좋은 환경이고 먹을 것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 온갖 질병이 들끓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저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그 윗세대가 살아온 대한민국 땅과 오늘날을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더 따뜻한 겨울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제 어릴 적의 겨울보다 저희 아이들의 겨울은 훨씬 더 따뜻해요. 저 어릴 적의 여름보다 지금 저희 아이들은 자연 환경이 더 뭐 온난화가 됐다, 더 뜨거운 여름이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 아이는 저 어릴 때보다 훨씬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시원한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 시절보다 훨씬 더 병들고 아프고 괴로움이 더 넘치는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게네사렛, 긴네렛의 그 풍요로운 땅에서도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이 존재했다는 것. 그건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환경이 좋아지고 풍요롭고 넉넉해진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유가 무엇인가? 갈릴리 그 지방, 게네사렛 그 지방에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누리고 특혜를 받았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지니고 있는 병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이 병드는 그 영혼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병인 죄악입니다. 주님께서도 늘 얘기하시죠. 그 죄악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안에서 자꾸 드러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고 밥 먹고 뭐 뭔가 흙놀이 하다가 먹는 것, 뭐 저희 아내가 보면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제가 집에 들어와서 씻지 않고 뭐 식탁에 앉았다. 그럼 뭐 등짝 스매싱 날라오겠죠. 근데 그게 저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우리 안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의 환경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악한 생각, 악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병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악이 어디서,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정말 열악하고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훔쳐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상의 땅, 최상의 공간,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우리의 죄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대지 않아야죠. 내 상황이 이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놓치고 주님과의 관계의 끈이 연약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외면한 삶,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악한 세력에, 악한 영향력을 받고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상황과 정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다시 얘기하면 이 땅의 전쟁도, 이 땅의 환경 오염도, 빈부격차도,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 역시도 환경이 이렇게 돼서, 시대가 이렇게 돼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 안에, 우리 내부의 추악한 죄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게네사렛 풍요로운 땅에서 온갖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그 질병에서 벗어나게 됐는지 오늘 사건에서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풍요 속에서 비극을 겪고 있는 이 게네사렛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고 그래서 그분을 열렬하게 영접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세세하게 들어가서 그분을 무슨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분이야 이렇게 그런 어떤 저급한 신앙을 갖고 있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일단 다 뒤로 하고요. 그분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행복과 진정한 의미에서 풍요로운 삶을 얻는 최선의 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게네사렛 주민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렸지만 그 풍요 속에서 연약함을 경험하게 됐고 불행을 경험하게 됐고 그런 어떤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영접하는 심령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하게 되는, 어렵게 되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것이, 팔복의 첫 번째인 것이 그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첫걸음을 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우리의 심령이 힘겹게 되는 것이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이 좌정하실 보좌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출발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 인생은 절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그들은 공허함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재산을 미리 상속받고 아버지 곁을 떠난 작은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왜 누렸는지 그냥 알 것 같아요. 이제는 공허함 속에서 계속 유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겠죠. 아버지를 등진 그 자식, 그에겐 결코 진정한 평안이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그가 어떠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등진 인생, 물질에 여전 매달리겠죠. 온갖 어떤 이 세상 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죠. 근데 그 속에 진짜 행복이 있냐 말이에요. 분명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살고 있고 그 공허함 때문에 뭔가 결핍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결핍된 인생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심령의 가난한 심령으로 되돌아서 주님을 향하면 좋은데 그때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그 공허함을 세상의 향락을 통해서 죄를 벗삼는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방법으로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 속에서 진짜 풍요로움, 진짜 풍성함, 진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진짜 복을 누리는 그 길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진 갈릴리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약점들도 사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인생은 이런 것들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야, 그게 무슨 행복해. 야, 그냥 골프나 치러 다니고 캠핑 다녀야지. 그 일요일에 교회 가서 뭐 하니? 전혀 그들은 알 수가 없죠. 이 행복이 뭔지, 이 기쁨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 못 해줘요.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빠져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보면 이해 못 하시는 거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야, 그거 아니야. 내가 더 기뻐. 말로 설명이 됩니까? 물론 이제 얘기는 하시겠지만 그분들은 전혀 공감 못하죠. 주님을 영접할 때에만 그 기쁨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를 더 주목한 것이 35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이 저는 참 멋지다라는 게 여기서 좀 드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어요. 내 안에 어떤 그 얘기하지 못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아파요. 그러면 주님이 오셨다. 저분이 고쳐줄 수 있다. 그럼 나 가서 나 치료 받으면 되잖아요. 사실 그게 먼저잖아요. 저희들 생각에.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는 근방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모든 병든 자들을 데리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게네사렛 자연 그 환경은 정말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곳의 거민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좋은 환경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그 환경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을 정말 안 좋게, 정말 세상에 이 지구별이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땅의 거민들은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땅을 잘 관리했던 그 삶의 자세를 가진 것을 엿보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자세를 보면 됩니다. 자신이 속한 자신의 환경의 그 이웃들에 대해서 나만 나으면 되지, 나만 복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같이 해야지, 같이 나음을 입어야지, 같이 잘 살아야지, 같이 행복해야지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35절처럼 어려운 자를 돕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렇게 함께 사는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이 임하셨다, 이거는 아니지만 정말 이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실 보좌를 마련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신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웃에 대한, 자연 환경에 대한 태도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행복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함께 이 사랑하며 나누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국제정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자원을 나누지 않고 혼자 독식하고 한 국가가 장악하고, 그러니까 빈곤한 자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촌의 가난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국가들,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곁가지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경주하여 나갈 때,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힘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게네사렛이 정말 더욱더 풍요의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땅으로 변화되듯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거를 지금 새번역으로 그 부분만 읽어드리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발빠른,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발빠른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풍요의 동산 게네사렛, 죄송합니다. 풍요의 동산 게네사렛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동성교회가 이렇게 주님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 영적인 부유함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